추석을 지나고 지난 주일에는 또 부흥회 때문에 한 2주간 우리 사도행전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또 성령의 교회로, 또 말씀의 교회로, 은혜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강력한 성령 역사와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또한 교회의 큰 고난과 역경도 무엇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하는데 특별히 1차 성경을 끝내고 16장에 와서 2차 전도행으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줄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1차 전도행을 잘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에서 파송을 받아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성경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자성에 쫓겨나서 밀려서 저 멀리까지 이고니온 비시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부조를 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안식년이 있습니다. 와서 좀 푹 쉬고 다시 재충전하여 떠날 것인데, 바울이 워낙 열정 있는 사람이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느긋한 사람이니까 좀 푹 쉬고 했는데, 바울이 또 좀이 쑤셔가지고 바나바 우리 다시 가보자. 그 교회 마련에 기도하는데 걱정이 돼. 한번 다시 둘러봐야 되겠다. 2차 전도행 떠나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또 순한 사람이니까 또 그러자니까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글쎄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마가를 데리고 온 거야. 보는 순간에 이 바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1차 전도행 때 바로 밤빌리아에서 돌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돼!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그랬지만 이제 좀 그동안에 많이 성숙하고 내가 얘기를 잘했으니 같이 가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바울은 칼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설득하고 바울은 안 되고 옥신각신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는 데까지 가서 결국 결별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을 함께 못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본래 바울이 구부를 통해서 밤빌리아로 쭉 도는데 먼저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다음에 바울도 신라를 택해가지고 둘이 가는데 따라갈 수는 없고 자존심 상하니까 반대로 간 거예요. 바울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아이고 이 사람들 그도 명시 사도고 위대한 사람이었더니 그렇게 싸우냐? 싸웁니다. 예, 사람이란 게 자기 의가 강해지면 싸워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옳고 바나바도 옳다는, 누구도 양보가 안 됐으니까 결국 결별입니다. 바나바도 그러면서 결코 그렇게 순둥이는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우리 이열 군사님 순둥이거든요. 성질 없는 줄 알아요. 그도 불평원망했다잖아요. 난 몰라서, 한 줄 몰라서. 워낙 순둥이고 부엌에서 요리를 잘해 늘 이렇게 봉사하고 생겨 덕스럽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참 보면 푸근해 보이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서는 죄성이 있습니다. 불평 원망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거짓말하는 자거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광야예요. 광야 나가면은 불평 안 하면 비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축복의 가나안 땅의 약속이 분명한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장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에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 둘이었다니까요. 어렵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몇백만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게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고 그 관계에서 성품이 연단된 사람은 참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를 복종시킨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을 이루간다고 그냥 입버릇처럼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악한 죄인이다. 여러분,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해야 예수가 필요해요. 주님 말했잖아요.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이 땅에 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 바나바가 결국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둘이 심히 다투었어요. 누구나 한 사람만 조금 양보하고 성숙했더라면 두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데 안 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성자 같아 보이도 결국에는 죄인임의 분명함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인이지만은 그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서로인데 바나바는 그게 예의가 없어. 마가 가긴 갔는데 결론은 바나바 마가보다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결국 그를 하나님께 쓰는데 오늘 보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쭉 지나가서 거꾸로 갔는데 드로아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쪽 아시아 쪽 문을 닫아버리고 닫힌 문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열린 문을 찾는데 그게 뭐냐?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쪽, 지금 유럽 쪽이죠.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말합니다. 왜 건너라고 하냐?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이 중앙아시아, 이 중국, 한국까지 오는 그 루트를 생각한 거예요. 육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유럽을 가는데 유럽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돼. 에게해를 건너가야 돼. 마라마라 해협을 건너가야 돼. 근데 왜 건너와서 이 말은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을 복음전서를 막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고집이 있어 끝까지 닫힌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드로아로 가기 싫은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 놀라운 문을 여는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갔던 첫 번째 당도한 땅이냐 네아폴리 항구를 지나고 빌립보까지 간 거죠. 빌립보를 갔는데 이 빌립보가 어디냐면은 지금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마게도냐의 첫 성이란 말은 유럽의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게도냐의 바로 이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유럽의 중심이고 세계 중심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소아시아 전도를 막았을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한 번 돌았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다시 교회를 견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셨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더 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 도시, 온 유대, 이스라엘 민족, 나라 전체, 사마리아 이 온 나라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1차 갔던 거기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쳇바퀴 다람쥐 돌듯이 그렇게 돌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가 부대끼임으로 반대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바울을 반대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앞이 캄캄하고 갈 길이 막혀질 때 그때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문을 막을 때는 다른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도 한 길만 가지 말고 막히거든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길이라면 그걸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꿰두고 나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게 분명하다면 다른 문을 여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합니다. 몇백만 명을 데리고 모세가 드디어 6월절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제는 정말 좋아서 갔습니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막 목 힘주고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가서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홍해가 앞에 가요. 홍해가 괜찮아 돌아갈까 했는데 뒤에서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애굽의 마병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환경에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홍해가 가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럽니다. 너희가 내가 오늘 할 일을 잠잠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지켜보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가 먼저 성수를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을 때는 문이 열린다.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이 앞뒤가 막히면 사방에 우기삼 당하면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에 나갔더니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아무도 없다. 그때에 하나님은 결국 죽지 않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더워서 타 죽겠어.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얼어 죽겠어. 밤에는 구름 기둥 말고 불 기둥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향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소아시아의 전도 문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시아에만 있지 않고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깊게 하시려고 바울을 그 코너까지 몰아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뭔가 코너에 몰리고 뭔가 앞뒤가 캄캄합니까? 이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에스크 원칙의 성경이잖아요. A, 에스크,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에스크,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크. 두 번째, 시크, 그리고는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문이 닫혔으니까 다른 문이 열렸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지, 에스크, 나크, 두드려야 합니다. 찾았다면 문을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때 보면 얼른 잠긴 것 같지만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을 다 차서 열린 문으로 들어갈 때 닦아놓은 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려고 오늘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복음의 열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만일에 바울 뜻대로 됐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빨리 받았겠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가 많았을 겁니다. 유럽이 먼저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고 그것이 우리까지 와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니까 정상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장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비전과 사역을 주시고 신실하고 헌신된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은 여기에 우리들의 왕국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하라는 뜻입니다. 열방을 향해 가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키워주시는 겁니다. 정말 저는 늘 건국동교회를 지날 때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비전센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적의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계속 끊이 방해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겠어요? 헌신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큰 죄를 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계속 섭리하시며 가지만은 끊임없이 광야 갈 때에 많은 장애 부리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 전도는 결코 순탄하지 않고 결국 죽음과 고난과 감옥과 매맞음과 고통과 테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변은 죽음의 마귀의 역사도 함께 덩달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마귀는 이 교회를 깨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열 권사님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왜? 오늘 간단하게 간증했지만은 영적 권위와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기도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유유상종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돼버려요. 그렇게 좋던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 자꾸 나쁜 얘기 이러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자가 되는 거예요. 참 착하던 사람들도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해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새벽 기도 끊어지고 말씀 기도 끊어지고 심야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한 번 들으면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세요. 새벽 기도 하면 죽습니다. 교회 리더가 기도와 말씀이 끊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졸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종노하면 안 됩니다. 마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 기도 들으면 입에서도 말씀이 나와요. 생각도 말씀을 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까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동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어떠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도 재미가 없어. 어제 알파에 우리 김석구 목사님 기도가 덩치 큰데 아주 재롱을 떨더라고. 너무 잘해. 기독교는 지루하고 거짓말 같고 나와 상관입니까? 한데 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뭔가 어색해 하면서 뭔가 2% 부족인데 그게 매력이라. 예. 뭐 조금 전에 기억이 하는데 큰 사람이 기억게 하려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런데 그게 매력이라. 오늘 아침에 내가 김 목사님 대단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교회 지루합니까? 왜 좁습니까? 왜 재미없습니까? 왜 거짓말 같습니까? 왜 주의 종들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안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죽어서 그래요. 돌짝밭에 무슨 열매가 몇 개 있어? 은혜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내가 옥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완악함을 깨뜨려야 합니다. 부수야 합니다. 녹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졸리지. 그럼 불평하지요. 그래서 복받을 시점에 가서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는 40년 광야를 가는데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도 다 하나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쓸만하면 훈련 안 되고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 오합지졸이 몇백 명이 나갔지만 안 돼요. 그런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이 다 불합격한 거예요. 광야 훈련소에서 다 불평음마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이 광야교회에서 불평음마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징벌받는 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모세를 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히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쫓았더라. 하나님 시온 영적 권위자를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그 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여호수아 갈렙 둘 다 훌륭한데 왜 여호수아가 후계자 되느냐?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갔냐? 갈렙은 안 나타나는데 시내산에 갈 때 시내산까지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자입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그런 리더를 잘해야 됩니다. 그건 말할 것 없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온 여러분이 팔로우십을 가지고 잘 따라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면은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팔로우십이 리더십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자기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원리를 바울에게도 적용하십니다. 소아시아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는 세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고 기도 제목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좀 생각을 넓혀야 합니다. 통 큰 사람 되세요. 좀 멀리 보세요. 눈앞에 이익 보지 말고. 저는 목사로서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눈앞에 이익만 보는가? 좀 멀리 보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봐야 됩니다. 심판대에 설 그때를 널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저 운전도 그러잖아요. 눈앞에 운전 보면 저 앞에 그 장애물은 박아버립니다.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평선, 저 하나님의 천국 선상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 가야 돼요. 너무 눈앞에 그 아웅당하지 마시고 너무 눈앞에 근시안이 되지 마시고 좀 멀리 바라보세요. 오늘 바울도 잠깐 내 것, 내가 전도했던 거 또 내 것 챙기려고 움켜쥐려 했는데 하나님은 놓으시라. 너는 두라. 아시아는 다른 사람 할 것이고 너는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계획이 나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 세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아시아 방문을 막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 돌아오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일을 계획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한 일은 반복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언제나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환상을 본 순간에 자신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합니다. 11절에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했고,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빌립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그곳이 유럽이 시작되는 곳, 유럽의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유럽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빌립보 전도가 유럽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로 빌립보의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됩니다. 이게 최초의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빌립보를 쓰는데 로마의라고 하십니다. 로마의.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로마와 빌립보를 연결지어서 앞으로 바울이 로마까지 갈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 바울은 그 로마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벌써 빌립보를 지나 로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심장은 로마를 향한 전도 열정으로 불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족 구원도 해야 되고 아산도 민족도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분이 제가 그래요. 목사님, 왜 하필 터키입니까? 자꾸 물어요. 나도 모른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기도하는데, 바울 사도의 여정처럼 우리 김성규 선생님 이번에 네 분 오셨지 않습니까?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카자흐스탄에 독일에서 유학 가서 박사 과정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크에서 소련이 다 붕괴되고 다 독립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독일 숲에 기도하는 중에 그의 가슴속에 카자흐스탄을 가라, 알마티, 하나님이 그쪽 문을 여신 거예요. 독일에서 박사 받는 문은 닫아버리고 그쪽으로 하는 문을 여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독일에서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자. 너무너무 알아보니까 아주 후진국이고 어려운 나라예요. 청와대 빵도 구하기 힘들고 우유도 없다잖아요. 돈도 없지만 물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과 강도들이 벌컥고 아편 마약들이 막 판을 치고, 그래 가서 보니까 너무 마약 중독에 공산주의다 갑자기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멘붕 상태 된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즐기고 다 사람들이 그냥 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마약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20주에 가보니까 정말 5,000석의 예배당에다가 수천 명이 오전 오후 예배되는데 꽉꽉 찼지요. 카자흐의 정부 요인들, 알마티 시장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축하 살 때 온 거예요. 오면서 그런 길고 전부 다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갖고 온 것처럼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근데 보는 게 제가 느낌에, 야, 김삼성 공화국이다. 제 마음에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20년간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수천 명이 모이는 정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런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 가서 5,000세 교회를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을 팍 채운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참 제가 볼 때마다 그 수천 명 앞에서 부르짖고 거기서 호령하던 두 사람이 터키 와서 하나도 없어, 교회도 없어, 교인도 없어, 겨우 선교사 부부, 두 부부, 세 부부 앉혀놓고 지난 2년 반을 보낸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우리 운가임사에 갔을 때 거기에 있던 훈련받은 선교사가 지금 앙카라에 있는 최용선 선교사인데, 그때의 강의 중에
그러더라고요. 수천 명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세부부 앉혀놓고도 수천 명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으로 말씀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할, 그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 말 들어서 눈에 선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 수천 명 교회를 담임하다가 어느 날 잘못돼가지고 나와서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가족밖에 없어. 설교할 마음이 없더래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지하 상가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건 교회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파이프가 있는 교회에서 담임하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해가지고 지하 상가에 가서 가족 안쪽에 설교하니까 눈물이 앞서서 못하겠다. 저는 그 김성현 네이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작에 20주년 갔더니 2달 전에 교회가 수고했던 20주년 기념으로 집을 가득 사줬어요. 진짜 큰 집이요. 여러분 자랑했잖아요. 정말 집에 목사님 차, 사모님 차, 애들 차 3대나 그냥 외제, 나 이름도 모르겠어. 하여튼 좋은 거래요. 하여튼 나는 차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잘 몰라. 하여튼 하여튼 유명한 거래요. 골프장이 탁 딸려가지고 아침 저녁 많고 골프 부부하게 하고 교인들이 그냥 이제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이기가 좋사오니 그 마음이 들겠더라고. 가든 파티를 쫙 하는데 저도 말을 하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선교사 이리 잘 살면 되나? 그런데 성질 급한 목사님 몇 사람 벌써 입으로 그 집이 꾸준히 고기 먹으면서 너무 잘 산다. 와, 끝내준다, 끝내줘. 야, 이러면 성교 살만하다.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년의 눈물과 땀과 피를 쏟은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3년을 못 사시고 추방된 겁니다. 그 20주년 행사를 보면서 KGB들이 놀란 겁니다. 그 끝나고부터 3년간 계속 덮치고 뺏고 계속 방해서 결국은 추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작에 머물면 김성현 네이버는 그럴 뿐이 아니겠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되어버려요.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직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편히 쉴 때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훈련을 시켜서 쓸만하니까 제대로 이제 쓰라고 유럽을 향해서 딱 지금 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 청년 컨퍼런스 끝나자마자 가서 10월 10일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들어갑니다. 그래서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겸임 교수를 해서 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투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하나님 너무너무 빨리 지나요. 자기들 놀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소아시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조금씩 더 넓혀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성을 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빨리 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가 조사하려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세일을 계속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을 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를 섬기려고 일해야 될 것이고 세계 일방을 나가서 살리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계속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붕을 향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하자는 겁니다. 제2 전도 여행이 바로 그것처럼 우리는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작은 성 다소에서 촌놈으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불렀다가 회심하고 다마스커스 회심된 뒤에 수리 안독에 불러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고, 그리고는 1차 전도에 마친 후에 두 번째는 빌립보로 보냈어. 유럽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총구석에서 태어난 우리도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촌놈입니다. 경상남도 밀양군 단장면 범도리 10. 네, 촌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옛날 서울서 태어나도 서울도 촌이었습니다. 불과 4~50년 전에는 다 뭐 폐어더미에서 서울도 촌촌들이 많잖아요. 예, 기자촌, 또 무슨 해방촌, 그게 다 촌이야.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 안에 도시 이름이, 동네 이름이 다 촌이라니까요. 예, 다 촌이야. 우리 다 촌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가슴에 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가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우물안에 개구리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를 본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가 있는 우리 청년, 내 청년 자매들이 제게 추석날 인사를 하고 문자 온데 보니까 2달 정도 지났지만은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조금 뻥이죠. 2달 만에 머리 많이 바뀌겠어. 그래도 제가 볼 때 그만큼 자기들이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왜? 하루 종일 말씀하고 지금 일주일 금식하고 있대요. 예. 내가 제일 걱정 우리 딸이요. 그게 금식이라고 안 해봤는데 걔는 못 죽는데 잘됐다. 나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볼 텐데 나는 안 보니까 속 편해. 근데 지금 하고 있대. 오늘 끝났을 거야 아마. 삶이 바뀌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이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갔지만은 수일 동안 아무 할도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 되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으러 다녀봤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어디 가면 회당을 찾았어요. 대부분 회당을만 1차년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거든. 회당에 가는 유대인들 모이고 그들에게 율법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쉬웠단 말이죠. 근데 빌립보 어디 회당이 없어. 왜? 회당은 유대 교인 10명 이상 있어야 회당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에는 유대교인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까지 나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마침 강가에 여자들이 막 모여서 수다 떨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을 걸어보고 거기서 아마도 분위기가 잡히니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복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흥분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막 성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 성의 자색 옷감 장사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딱 루디아 하니까 고넬료, 남자 고넬료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정말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 자기만 아니고 온 집안 사람들 식솔들까지 부하들 다 모아서 세례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주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게 복음 전도의 공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이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박연성 목사님 남동생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어요. 장모님도 나왔어요. 그 집이 다 구원됐어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줬거든요. 세상 중들 박 목사님 동생들 나오게요. 응? 늘 그랬거든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례가 났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문상 갔는데 그 문상 예배 수요일 금요일 제가 그랬어요. 낮에 가자는데 우리 박 목사님 미안하니까 낮에 그냥 조용히 좀 몇 사람 가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금요일 심야 끝나고 가면 좋겠다.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가면 좋겠다 생각 들을 때 그것이 역시 부목사보다는 담임 목사 영성이 센 거예요. 그게 적중한 거예요. 다 갔는데 우리 장로들이 다 따라오셨어요. 한 20-30명이 와가지고 확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저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 전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유족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저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위로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이 장례 끝나고 목사님 찾아뵙기서는 그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 있다 할 때 예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충청도 와서는 잘 안 믿어요. 대답은 그래요 같게요 하고는 안 와. 그러나 속으로 또 내가 속지 말자 그랬죠. 근데 정말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했습니다. 예, 최원숙 집사님 우리 교인인데 남편도 어머니도 등록하고 우리가 장례 때요 열심히 가줘야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감동이 되었어. 야, 교회가 좋구나.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정말 최원숙이가 예수 믿고 박예수 목사님이 예수 믿어서 주 예수를 믿었더니 박 목사님 가족도 예수도 안 믿고 최원숙 집사님도 기도했더니 남편과 어머니를 주님께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공식이에요. 아직 인가기도 안 된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 눈물병이 쌓여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냥 되겠습니까?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성교가 뭐냐? 기도하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일행이 뭐하러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30년 안전뱅이가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고 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복음을 듣는 루디아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 저와 그 집 다 세례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났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루디아는 거기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렇게 생각해주는, 인정한다면 우리 집 와서 머무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세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집에 청하는 기뻐해야 됩니다. 제 목회 경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거부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다가 신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20여 년 목회하면서요, 신방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주님을 떠났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종들이 신방하겠다면 무조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방을 놓치면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저는 20년, 아니 58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경험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신방하는 거 기쁘게 받았어요. 오늘 바로 루디아가 이겁니다.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요, 큰 물을 퍼줄 수 있는 한 바가지 물이거든요. 한 여자지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뻐하니까 그가 오늘 그러잖아요.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볼일 다 받고 가시고 할 건데, 원주민이 세례받고 난데 한 얘기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집에서 떠나지 마시고 이 집에서 유하십시오. 거하십시오.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을 교회로 쓰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하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합니다. 이 연약한 여인, 아마도 부자였을 겁니다. 옷감 장사했으니까. 큰 이 사람이 돈이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마음속에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더 나가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일함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을 바꿨지만은 결국 빌립보 간 목적이 뭐냐? 바울이 루디아 만나러 간 거예요. 도울 자를 만난 거예요. 해할 자를 막으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를 만나기 위해서 가서 만났더니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는 성경 보세요, 끊임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고 문제가 없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돕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곤도교회, 같은 지역이지만 곤도교회는 계속 말썽입니다. 파당을 짓고 사도 바울을 계속 욕하고 음해하고, 사도도 아니라 그러고 막 거짓말 만들고 막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바울이 후서에서 지금 새벽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성질냅니다.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매를 들고 가냐? 내가 안 간 걸 너희 당으로 생각해라. 갔으면 너희들 박살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속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많은데 빌립보교는 반대로 출발이 루디아라는 마중물이 탁 있으니까 그 좋은 미랄이 썩어지니까 그 교회 전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한국 교회를 보면요, 100년 된 교회가 단임 목사가 4명밖에 없는 교회들 몇 교회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노량진 교회가 있습니다. 영등포 교회가 있습니다. 몇 교회는요, 목사님 가면은 부임해서 은퇴하게 다 한 사람 중도 하차가 없어. 목사님도 그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그 교회를 섬길 뿐 아니고 교인도 끝까지 섬기고.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물이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빌립보교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모든 걸 주님 앞에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 빌립보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칭찬받는 교회고 도와주는 교회고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전통이 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참 귀한 거 아닌데 영적 권위 질서 이번에 와서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15년 올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켜줄 사명입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라. 끊임없이 목사를 쫓아내는 교회였는데 그런 악한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게 제주 사명이에요. 그때로 제가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 사탄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고개를 들면 그것은 정수리를 밟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정수리 머리통을 깰 것이고 뱀은 우리 발꿈치를 문다 했잖아요. 뱀은 아무리 해도 우리 발꿈치 못 물어요. 그때 우리는 그 발꿈치 물리더라도 강력하게 머리를 밟는 것, 정수리를 항상 교회입니다. 이 교회 권세거든요. 교회는 이런 좋은 전도체입니다. 탁 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갈 때에 그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순종해 가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오늘 참 권사님 너무 솔직한 간증하시거든요. 내 입술 때문에, 불평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지만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셀도, 가정도, 자녀도 그랬다. 정말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하는 관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하는 관정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럴 때 주님은 사랑하시고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께 정말 감사를 표하는 이런 정말 아무리 좋아도 시부모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박병규 장로님, 이정희 권사님 훌륭하시면 믿음의 정말 거장들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왜 바울과 바나바도 싸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엘 권사님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늘 볼 때만 나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수 20장은 후예입니다. 예, 정말 그도 참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은데도 잘 이겨내고 우리 이 권사님 가슴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또 언니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볼 때 그도 항상 참 순수하고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영적 분별한 자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분별한 거예요. 뭐가 복이지 하니까 바울성이요 우리 집에 와서 사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 안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자 하시면 그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한 뒤에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광야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 끝날 때 모리아산에서 이제야 훈련 끝났다. 네 독자 이삭도 악재를 바쳤으니 이제 훈련 끝. 내가 졸업해라. 하산해라. 그때 그래서 너에게 이름이 창대게 되고 자자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정말 네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천하 만민이 네 이름을 부를 것이고 믿음이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있는데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광야훈련을 잘 끝내고 영광의 졸업장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시작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한 여자를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유럽의 복음의 폭탄이 터지도록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의 마중물은 루디아였습니다. 또한 유럽 교회의 마중물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동천교회의 마중물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열방 회복하는 정말 세계교회의 마중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